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2018년 신년주일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늘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익히 느끼지만 특별히 이맘때가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아직 안 끝났는데 말씀과 더불어.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만 특별히 올해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살고파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함께 읽어보자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1년에 구약 1독, 그중에 시편은 2독, 신약은 2독, 굉장히 타이트한 버거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 우리 작년 기준의 성도를 볼 때에 한 15%가 완주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5%면. 그러면 나머지 85%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주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을 다른 여느 해보다 더 가까이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해라고 생각해요. 말 안 듣는 남편을 앞에 두고 부인이 함께 읽고 성경은 절대 떠들떠 보지도 않는 자녀를 앞에 두고 또 함께 읽고, 여러분, 그런 노력과 그런 시도들은 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완주를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다른 어느 해보다 말씀과 가까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저 2018년도 한 해 우리의 주제로 끝내버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라면 평생 해야 하는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고 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시편 19편, 119편을 했는데 그중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계속 잔잔하게 남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아주 경건한 목사인 로버트 맥체인의 그가 고안한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의 처음 시작을 신년주일에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작을 맥체인은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다
이 네 개의 성경, 왜 맥체인이 이렇게 이 첫 번째 달, 첫 번째 주를 이 네 성경으로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네 성경이 모두 다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라는 것, 시작이라는 것.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에 알리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탄생,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알리고, 에스라는요,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시작의 역사를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교회, 그 교회가 시작했던 첫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전부 다 이 네 성경의 초점은 시작에 있어요. 시작, 창조라고 하는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맥체인 마지막, 따라서 성경 읽기에 마지막에 온 요한복음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했는데, 그 맥체인 표의 마지막 주에 어떤 성경들로 끝이 나냐면 역대하, 계시록, 그리고 말라기, 요한복음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네 성경을 펼쳐들고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도대체 이 네 가지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한 가지,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역대하는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가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다시금 신앙을 세워가는 전의 역사를, 성전의 역사를 세워가리라 약속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말라기는요, 크고 두려운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다 회복하리라.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절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오늘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것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맥체인이 의도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시작을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약속으로 끝낸다 라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 안에 담긴 내용. 이 부분이 더욱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정확한 구체적 표현을 들라 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어둠의, 죄악의, 사탄의 자녀, 어둠 속에 살았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 거듭남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일어난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날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다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보증된 장래의 보증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대단히 의미 있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장차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겠다. 이 약속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매일매일 너의 오늘들을 영광스럽게 채워봐라라고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라고 하는 시작이 우리의 뒤편에서 우리의 등을 떠밀고, 약속이라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당길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일주일 한꺼번에 살아낼 수도 없고, 정해진 또박또박 하루 24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매우 중요하지만 걸어가는 이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실 거예요. 여행 가자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딱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흥분되죠. 그리고 도착해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야, 여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행의 맛은 그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그 과정은 길죠.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신실하게 지나 마지막에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오늘 우리 사진 보듯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 너무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때에는 저 사람이 몇 년도 며칠에 태어나 몇 년도 며칠에 죽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는 우리의 하루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하루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늘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서라, 네가 무슨 나를 위해 집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 대대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하루하루를 단 하루 건너뛰지 않고 내가 개입해서 들어가서 너의 하루를 영광스럽게 이룰 테니 네가 할 일은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오늘들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자라야 됩니다. 신앙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단해져 가야 돼요. 어른스러워져 가야 되고요. 그 줄기는 좀 단단해지고 뿌리는 견고해지고 꽃은 좀 활짝 피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탐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유익한 존재들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을 창조로 했다면 신앙의 끝을 약속을 붙들고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람,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의 성숙한 삶으로 채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루라고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낭비도 하고 체념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냥 하루를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광스러운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날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 그들의 못남, 이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남이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의 못남이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들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정말 이 성경 읽기가 괴로웠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의 못남,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못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우리의 못남 앞에 우리는 체념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더라. 그래서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 오늘 여기까지 왔더라.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요, 고집을 피우는 어린 자식을 향해 부모라면 아이고 이 녀석아 좀 참아봐라, 그러면서 크는 거야, 조금 견뎌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이지, 그 자식을 향하여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네 인생 거기서 그냥 끝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그런 못난 자식에 항상 늘 넉넉함으로 서 있어요. 그 못난 자식을 품어주죠. 인내해주죠. 그렇게 그 아이의 인생은요, 그 아이의 못남과 그 부모의 참아주심이 어우러져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의 인생이 되고 어느새 그 아이는 자라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자식이 어른이 됐다고 이제 부모를 떠나요. 부모 곁을 떠나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을 믿어줍니다. 다른 때는 연락 안 하다가 돈 필요하고 자기 필요할 때 연락하더라도 이 녀석 그래도 많이 컸네 라며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부모의 품어주는 사랑과 밀어내는 믿음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 그 안에 담긴 인생의 내용,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공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그 내용을 채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못난 현실에 철퍼덕 주저앉아 체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며 반복된 그 오늘들을 통하여 어느새 내가 자라있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공자도 논어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학이라 그러죠. 30에 입신했다. 이립. 40이 되니 세상에 미혹되지 않더라. 불혹. 그리고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 지천명.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니 이순이라 하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지만 법도를 넘어서지 않더라. 종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나이 들고 어른이 되면 어른다워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세 해, 해를 거듭할수록 자라가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곳에서 생떼 부리며 못남과 변덕스러움, 그러면서 죽을 것 같다 외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오늘, 광야와 같이 쩍쩍 갈라진 도무지
한 걸음 발자국 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으로 하루를 그거 없이 넘길 수 없는 우리의 오늘, 바로 그 오늘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한사코, 여러분, 그 부모의 감정을 헤집어 놓습니다. 아주 부르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된 여러분을 향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집어 놔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못난 자식 앞에서 자식보다는 훨씬 더 고급한 존재로 자식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부모지요. 그게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모든 현실을 지나 그 아이의 성장기를 지나 어느새 어른이 되어 책임 있는 그의 부모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 앞에서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는 자식 앞에서 절대 그의 옷고름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스라이 녀석아, 견뎌봐라. 조금만 더 견뎌봐라.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고급하신 분이죠. 광야에서 몸부림치며 절망하고 불평받게 할 것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늠름하고 그들에게 서 계세요?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 거기서 영광스럽게 살 거야. 견뎌. 지나. 성실히 지나자. 그런 늠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의 삶을 시작한 이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위대한 베드로는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은 장차 베드로의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19절인데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갈릴리 찬바람 부는 이 해변가의 밤에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보는데 어떤 베드로를 봐요? 장차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베드로를 보며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베드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과 약속을 그 내용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창조와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약속 그 사이에 이제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단 하루 스킵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베드로는 과격한 뱃사람, 정말 성질이 먼저 나오는,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지긋한 생각 없이 언제나 행동을, 감정적 행동을 앞세우는 그런 인물,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3번의 부인을 한 것은 베드로에게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며, 너 지난 3일 저녁에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 배신했어? 라는 그를 꾸짖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패배감에 쩌들어 앉아있는 오늘의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그 오늘의 패배감에 쩌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베드로는 장차 예언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바라보며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이 밤바다 차가운 바람 맞으며 눈물겨운 그의 오늘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가 얼마나 그 주 안에서 고급한 존재로 성장할 건가를 예견하시며 장차 그가 지중해를 누비고 로마 제국을 횡단하고 활보하며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주의 종으로 헌신할 유대인의 사도가 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와 오늘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데 부쩍 자란 이 아이들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래요.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둘이 막 한꺼번에 막 돌아다니면 정신이 없고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두가 여러분이 부모로서 경험하시죠. 아이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도대체 뭔가, 이 녀석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불평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의 불평, 못난 부모, 어찌 보면 자격도 없을 것 같고 서툴고 정말 실수투성이인 부모, 그 부모에게서 저렇게 자라다니, 그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희 자식들이 잘 컸다는 말이 아니라 저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컸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는데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게으르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두 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오늘들에 단 하루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지시고 기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자라나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안 자라는데? 그건 최대의 기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에도 내가 자라지 않는다는, 이거는 성경의 최고의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분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매일의 오늘을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고생을 알고 눈물을 아는 자는, 그런 자식은 부모를 좀 덜 속썩여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 신실하심을, 참아주심을, 보살피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을 좀 덜 썩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속을 덜 썩이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조와 약속 사이에 무수히 여러분 한 사람 예외 없이 매일처럼 다가오는 여러분의 오늘들을 신실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의 그 오늘들 안에 못난 여러분의 신앙과 성품 때문에 체념이 들어오고 또 포기가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배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못남의 오늘을 보시며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 그 베드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시며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내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직선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직선을 잇는 것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루로 빼지 않으시고 하루의 점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직선이 되길 바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곧 너는 나의
신실함 안에서 오늘을 살아라. 오늘 잘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신앙 측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조금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길 참 고단할 것입니다. 힘겹게 오늘들을 살아내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후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은 그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인내, 긍휼,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비전, 그것이 우리의 오늘을 같이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축적된 오늘들 속에 우리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늠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2019년도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2018년 한 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고단하며 그 속에 아픔과 눈물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오늘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금 새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주의 신실함 안에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해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반복적이고 지루한 우리의 일생의 오늘들을 단 하루도 소홀히 아무것 아니건 양 넘겨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2018년 한 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2019년 새해 하루하루를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우리의 오늘에 들어오셔서 너는 나의 신실함 안에 오늘을 살아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